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우리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2022년도 1월에는 우리 큐티 수요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수요 설교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33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수요 예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2023년도도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과 연속으로 주중의 말씀과 예배가 더욱 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3번째 시간 우리 사울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 우리 마지막 수요 설교를 사울의 인물 설교로 하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 하면은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마지막에는 좀 비참한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한다면 용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생은 처음에는 위대했는데 나중에는 비참한 사람이었다라는 한 사람의 인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성경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를 보는 그 신앙의 눈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왕정 시대의 시작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의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엘상, 이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그 왕을 세우는 그 시작의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의 시작, 이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왕정 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것이 왕정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을 등장시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왕 대심, 하나님의 바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영적인 적용, spiritual application,
to the historical event, 그 역사를 통한 영적인 적용은 이 사울이 산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시대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단지 내 삶에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죄된 사람들의 실수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인 실패도, 가족의 어려움도, 교회의 어떤 사역도,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도 다 이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개인의 실패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비추어 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삶도 돌아볼 수 있고, 또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적용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영적인 적용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의 리더, 또 공동체의 리더, 교회의 리더, 또 가정의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그 깨어임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의 메시지도 단지 개인의 흥망성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죠. 지금은 참 세속적인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이때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보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울 인물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적용,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면서 오늘 사울 말씀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힐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충분히 왕으로 뽑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접어서가도 그가 가진 스펙이나 그가 가진 모든 자격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의 왕 이름의 뜻도 간구함, 그러니까 간구하여진, 그러니까 수동태의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것은 요청되어진 자, 그래서 요청되어서 얻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기스가 아마 이 사울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참 이 시대에 인물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구하였던, 그래서 이름 자체도 구하였다, 요청되었다라는 자이고, 또 우리 사울이라는 뜻은 또 큰 자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여서 준 큰 자라는 이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 또 신약에서도 우리 바울이 된 사울이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까지 훌륭한, 한마디로 우리가 엄친한데 엄마 친구 아들만이 아니라 그 남편도 또 뭐예요? 그래서 유력이라는 것은 재력과 무력을 뜻하는 거예요. 돈도 많고 힘도 센 유력한 자. 엄마 친구 아들의 아빠까지 재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울의 태생과 이 시작을 말하면 스펙맨이다.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맨이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스펙이라 그러죠. 뭐 자격증, 이걸 스펙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요청하여서 기도하여서 얻은 자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희망과 기대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 시대의 청년, 이 사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만약에 왕을 뽑는다면 사울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준수한 자가 없다.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뽑으실 때 이 1절, 2절에 나온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본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계획,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났다 그게 아니라요. 저 사람 왕 뽑으면 저 사람 참 뛰어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에 이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에 21절, 9장 21절을 보면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요. 21절에 보면 그의 자격보다 그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그의 자세,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게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신 그의 가장 큰 자격이었다라고 하면 1절 2절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오늘 10절까지 읽었을 때에 그가 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내가 선지자 찾아갈 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나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장면들, 이러한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9절부터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도 보셨지만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떠나려고 할 때에는 사무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는 거죠. 내가 세웠으니까 사울이 이제 잘 일을 감당할 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만이 아니라 기름이 무엇인가, 또한 그를 안수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의 오늘 단어가 있는데요. 9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자격, 내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질 때에 그의 삶이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훌륭함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여서, 자, 이 두 가지가 이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의 그 자세라는 거예요. 겸손함은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마음이죠.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자세, 즉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훈련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잊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다윗에게 동일하고 솔로몬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게 된다면 그는 왕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쌓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영,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의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실패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실패한 삶이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첫 시작이 세상이 보기에 큰 자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갖춘 자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고 태어났더니 얼굴 잘생기고 태어났더니 DNA가 좋아서 골격이 좋고, 자기에게 어떠한 큰 자였지만 그의 훈련은 무엇이었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자격을 없애는 거예요. 스펙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 반대로 다윗은 첫 시작은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훈련받고 살아가야 됨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셨고 사울은 무엇을 실패하였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2022년을 마감하며 무엇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은 순종의 영적 훈련에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순종의 영적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이 말씀 중에 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13장과 15장인데요. 하나님의 순종의 영적 훈련이 무엇인가? 그것이 13장과 15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13장은 순종 중에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기다림, 인내의 영적 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이고 순종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이 사울이 기름 받아 왕으로 세움 받고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번제를 드리고자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전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한 시간입니다. 즉 기다림을 본 것이죠.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 왕은 7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듯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려고 합니다. 군대들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7일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8절,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의 기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에 제사를 드렸죠. 근데 7일째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딱 마치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7일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난 거죠. 7일 저녁에 7일이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7일 동안에서 돌아온다 그랬죠. 7일 동안 안에 기다린다, 내가 돌아오겠다고 정한을 기했는데 7일이 되는 날 그는 기다리지 못해서 7일 저녁이 되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7일 저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옵니까? 훈련이었다는 거죠.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서 보고 기다렸는지 오는데 7일이 걸렸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7일 동안 이렇게 더디게 가게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오늘 정확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그가 7일이 되었을 때 7일이 지난 후가 아니라 7일째에 그의 기다림이 다 소진되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 그러죠? 부득이하게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누가 드렸나라는 시험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신 순종, 즉 기다림의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순종의 훈련은 무엇이죠? 그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라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 무엇을 만든다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이것이 기다림의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다림은 인격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기다렸어. 내가 오래 참았어. 그런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는가,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믿음의 시련,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기다릴 때에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다린 거죠.
언제 올까? 7일만 지나면 된다는 것으로만 그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번제를 드려도 다 할 수 있는데 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떠날 때에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울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2022년도가 끝났는데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내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응답을 받아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응답을 받으면 꼭 여러분들 원망합니다. 저는 그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붙들고 더 주세요. 더 가져야 됩니다. 더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이 아니라 뭔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으로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되면요, 사람들 상처 주고 가정은 깨어지고 내 소원만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해, 두려워, 언제 오시지? 지금 오시면 나 어떡할까?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무서워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불을 준비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7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그렇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순종의 훈련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훈련. 15장, 이 두 번째의 15장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5장에서는 진멸하게 돼요. 아말렉의 백성은 진멸했는데 오히려 아각 왕과 그의 소와 양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취하게 됩니다. 죄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는 자신이 판단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22장,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비교와 대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뭐가 좋으니 뭐가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죠. 장례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나으니까 혼인집은 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둘 다 포커스를 두고 세상은 혼인집 가는 것만 좋아하지만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혼인집도 가지만 초상집도 가서 인생만이 아니라 죽음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비교나 대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제사는 다 소용없고 번제는 다 소용없고 뭐 수장의 기름은 다 소용없고 그냥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낫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무엇이 진정한 제사이고 번제이냐, 수장의 기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수장의 기름을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적인,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소원과 자기의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혼나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혼나니까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꼭 무슨 혼내는 그러한 산신령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려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에 가서는 오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문을 닫겠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수장의 기름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성전 성막할 때 다 배웠잖아요. 번제단에서 양이 죽는 것, 소가 죽는 것,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 그래서 큰 제물은 제사장이 죽이지만 작은 제물들은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이 그게 제사이지, 하나님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 나와서 그냥 앉아있고 이게 무슨 예배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나오라니까 나오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전도사니까 설교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직분자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도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그 판결음 나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나이가 빵살이니까요.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께는 우리의 예배가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결여된 제사예요. 내가 없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대신해서 그냥 예배 나가게 한 거예요. 종교적 제사에 불과하고 말씀의 들음이 뭐예요? 들음. 이 들음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들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근데 말씀에 순종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그러면서 23절에 22절까지는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성경의 이 번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운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완고하고 내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회개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을 지금 정죄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더 나빠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 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르쳐주면
아, 그게 복음이군요. 내가 잘못 믿었군요. 아, 예수님이 진리군요. 라고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해요. 2023년도에도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많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뭐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에이, 그런 얘기는 처음 나오는 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도 천국 못 가고 너희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만 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때문에 예수님이 못 되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서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데 뭐 예언 다 알고 율법 다 알고 예수님 다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내 기득권 놓고 싶지 않아서 내 밥줄 끊어질까 봐 예수님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왕정시대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사울의 실패라는 거예요. 사울로 하여금 왕을 세우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대심을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사울의 모습이 이스라엘이고 사울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 지금 나 때문에 배우자 나 교회 안 가. 애들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 교회 안 가요. 저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울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용두삼이라 그러죠. 용의 머리인데 뱀의 꼬리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용의 머리는요, 절대 뱀의 꼬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용두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원래부터 뱀의 꼬리는 뱀의 머리예요. 사두 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처음에는 용의 머리였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서 좀 겸손하지. 에이, 좀 잘 좀 하지. 그러니까 용의 머리였는데 이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에이, 이렇게 뱀의 꼬리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잘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잘합시다. 우리 용두 뭐가 돼요? 용미.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용두 뭐가 돼야 돼요? 용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인데 자기가 용의 머리처럼 생각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용의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뱀의 머리도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나는 용두도 아니라 나는 다이아몬드 머리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는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무엘에게 하는 가장 잘못한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서로에게 하는 가장 잘못한 일이에요. 교회 나오면 다 용두 된대요. 용미까지 된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교만의 늪에 빠져서
사두 삼이도 아니고 지두지미, 지렁이 머리에 지렁이 꼬리도 아니라 지옥의 머리에 지옥의 꼬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넌 용이래요. 넌 용.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왕이신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앉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용이고 제가 왕이에요. 2022년도를 보면 제가 용이고 제가 왕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 뱀꼬리가 되고 말고 지옥꼬리가 되고 말고 상처꼬리가 되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개구리는 내가 과거에 올챙이였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개구리가 뭐 옛날엔 너구리였습니까? 아니에요. 올챙이였어요. 기다리는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말씀, 사람의 말과 체면이 들리고,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보며 비교하고 질투하고 만만천천 이런 질투나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죽일 생각이나 하고 비교할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먹고 저 사람 안 되는 마음이나 먹고 회개할지어다. 우리 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꼬리를 잡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그러니까 회개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 조금 늦게 오신다고 뭐 누가 나와서 기도 먼저 했다고 그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를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간음을 한 사람이 더 큰 죄입니까?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고 다윗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5장에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 사울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개정기역에서는 이게 어디가 잘못됐나 이렇게 가만히 읽어봐야 되는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근데 청하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도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회개는 체면을 채우는, 체면을 세우는 바로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회개가 없는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악신이 들리고 그는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바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마지막에 사울도 죽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가드로 피신가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는 경고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갑니다. 자기가 멸절했던,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에게 갑니다. 점치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는 점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점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에요.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셔야지
뭐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망하는 줄 아세요. 점 빼는 것은 괜찮지만 점 치는 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사울이 영적 훈련에서 지니까 그가 새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31장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찔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이 사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견해들이 있어요. 또 말씀에서 좀 헷갈리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상 다른 곳에서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로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게 됩니다. 회개에 실패한 자,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삼손처럼 죽었을지 모르지만 삼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사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셨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하는 자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왕이 못되게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함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고 멀게 한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개에 실패한 자는 마지막에 실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시작할 때 회개에서 깨끗해지고 무엇을 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사울은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회개는 시작의 회개가 아니라 마지막의 회개였던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었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을 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 여러분 그냥 쥐도 새도 없이 끌고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배기를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 죄의 대가가 있다면 받겠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도의 마지막을 우리가 회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2년 12월 31일 날 오신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불안과 불안에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통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잘된 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은 사단에 붙들려 열등감에 쌓이고 죄책감에 쌓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두사미도 아니고요, 사두용미도 아니고 회개를 통해 시작한 우리의 삶,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 회개를 통해 주를 만나고 회개를 통해 2022년도를 마치고 회개를 통해서 2023년도를 시작함으로 회개를 통해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을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마무리하는 깨끗한 정결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부러움과 그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흥분과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실패한 것들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2020년도에 주신 이 수요 말씀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거두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용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무엇이 된 것처럼 살아갔던 하나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은혜 아니었던 우리의 말들을 회개합니다. 은혜 아니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만을 높였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한 것처럼 자랑했던 일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 왕도 죄졌고 솔로몬 왕도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두삼이라는 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세상의 성공으로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천국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습백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예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랑, 내 생각들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교회 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아버지 주님께 책망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인기만을 구했던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입술들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수치로, 말씀의 수치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질을 찾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용두삼이라는 말로 내가 용인 것처럼 실패할 때의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공했을 때의 세상의 자랑으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는 이 더럽고 취약한 이 세상의 영들, 종교의 영들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의 기갈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홍수가 넘치고 유튜브를 털면 홍수가, 말씀의 홍수, 아버지 예배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없습니다. 다 혼나지 않으려고 예배 나오고, 혼나지 않으려고 사역하고, 혼나지 않으려고 설교하고,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취약하고 더럽한 우리의 마음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 모든 것 다 없을지라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역자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몫을 걸고 말씀에 몫을 걸고 기도에 몫을 걸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낮아지고 아버지 겸손한 아버지 안에 주님의 사람만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취약한 것들 다 말씀의 찌꺼기로, 그 필터로 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유튜브에 아버지 예배가 구경꾼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크린을 넘어, 전파를 넘어, 인터넷을 넘어 성령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올 한 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